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의미하는 떡과 잔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매월 이 성찬식을 집례할 때마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과연 예수님의 몸과 피를 의미하는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가?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살피고 난 후에야. 그렇다고 먹지 말라는 게 아니지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아들일 만한 자격이 없고 그만한 열매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성만찬에 임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너희 중에,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하는, 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성도들 중에는 영적으로 약한 사람, 영적으로 병든 사람, 그리고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성만찬에 참여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람이 잠에 취하면은요, 뭐가 뭔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운전을 하다가 깜빡 졸면은요, 졸았는지 안 졸았는지 나는 분명히 눈을 뜨고 운전한다고 운전을 하는데 졸았는지 안 졸았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고속도로 같은 데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 이번 휴게소에 꼭 들어가야지 피곤하니까 생각을 하고 운전을 하고 왔는데 운전하다 보니까 휴게소가 없어요. 휴게소를 지나온 거예요. 언제 지나왔을까요? 깜빡 졸면서 지나간 거예요. 안 보여요. 졸음이 오면, 사람이 잠에 취하면 제정신이 아니게 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서, 영적으로 깨어서 잠들어 있지 말고 깨끗한 정신으로 깨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 우리는 우리 영의 건강을, 영적인 건강을 늘 돌아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기쁨, 그 감사, 찬양, 이 모든 것이 내 안에 항상 충만하게 넘쳐나는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그로 인한 기쁨, 감사, 찬양, 이것이 늘 내 안에서 뿜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니까. 이게 충만하지 않으면 어딘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건강하면 육신이 조금 아파도 그리 힘들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하면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리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하면 어려운 장애물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시련이 있어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시험하는 자가 와서 시험을 합니다.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어디에서 금식을 하셨느냐 하면 광야에서 금식을 하셨어요. 광야라고 하는 곳은 나무나 그늘이 없는, 물이 없는 그런 땅입니다. 풀이 있어도 너무 작아서 양들이 뜯어먹지 못할 정도로 작은, 나무가 있어도 이렇게 작은 아주 가시덤불처럼 되어 있는, 그리고 물이 없고 바위산만 있는 돌밭인 이런 데가 바로 광야예요. 낮에는 너무나 뜨거워서 온도가 40도까지 올라가는, 42도, 45도까지도 올라갑니다. 한낮의 온도가 그렇게 올라가고 밤이 되면 영하로 떨어지는, 얼음이 얼어버리는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지요. 좋은 환경에서도 40일 금식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혹독한 환경에서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시험하는 자가 와서 제일 먼저 시험한 말이 뭐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돌이라고 하는 말이 아람어로 키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키포라는 말이 요한복음 1장 42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한 사람을 만나셨어요. 그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서 하신 말씀이 너는 게바다 라고 하셨는데, 이 게바라고 하는 말이 바로 키포, 돌, 반석, 이런 의미를 가진 뜻입니다. 이 게바, 키포라고 하는 단어는 돌인데 어떤 돌이냐? 아이들이 갖고 노는 공깃돌 같은 그런 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들어서 옮길 수 있는 그런 돌이 아닙니다. 어떤 돌이냐? 집을 지을 때 기초를 놓는 거대한 돌, 반석, 큰 바위, 이것을 의미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집을 지을 때 주춧돌이 되는 큰 돌, 요즘으로 말하면 집의 기초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 이 키포, 게바라고 반석이라는 말이 또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인데,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셨어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 반석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요,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는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믿는 믿음을 교회의 기초로, 반석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시험하는 자가 와서 이 돌, 반석, 게파, 키포라고 하는 이 반석을 가지고 떡을 만들라라는 말이에요. 그건 어떤 의미냐 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라고 믿는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지 말고, 먹을 거 많이 주면 사람들 많이 모이지 않겠느냐. 떡으로 교회를 세우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좋은 방법이기는 한데, 그렇게 하려면 어렵고 힘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장애물도 많이 있으니까 쉽게 가는 길을 찾아보는 게 어떻겠느냐. 먹을 거 주면 사람들 많이 모일 텐데 일단 모아놓고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면
힘들 거다. 사람들이 너무나 어려워서 모이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좀 쉽게 가자. 쉬운 방법 좀 찾아보자.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해 주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일단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해 주고 나서 그 다음에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유혹입니다. 우선순위를 바꾸자는 유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냐, 먹고 사는 문제가 먼저냐. 이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한 유혹이 바로 이겁니다. 일단 급한 불부터 끄고 그 다음에 복음도 이야기하고 예수님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이야기하고 순종도 이야기하고 먼저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하자. 참 지혜로운 방법인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8장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내야 했던 광야 40년의 삶이 필요한 이유를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아야 했던 이유가 바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떡의 문제가,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것을 알게 해 주시려고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했다, 이 말씀이에요. 먹을 음식이 충분하게 있다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사람답게 사는 것이고 먹고 사는 문제가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불평을 했어요. 어떤 불평을 했습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살 때는 고기 가마 옆에서 고기도 먹고 야채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음대로 먹었는데 여기 나오니까 만나밖에는 없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 먹은 음식과 애굽에서 온 노예로 있을 때 먹은 음식을 음식만 놓고 비교해보면 애굽에서 있을 때가 훨씬 좋았다는 얘기예요. 훨씬 더 풍성하게 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음식을 다 먹었어요. 쉽게 말해서 뷔페 음식을 먹었어요. 애굽에 있을 때는 그런데 그들의 신분이 어땠습니까? 노예였습니다. 자유가 없는 노예로 실컷 먹고 살 것이냐, 만나 하나만이라고 하더라도 입에 맞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자유를 누리며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살 것이냐,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인간답게 사는 것이냐,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신명기의 말씀을 들어서 시험을 물리친, 시험하는 자가 돌들로 반석으로 신앙 고백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하지 말고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해봐라. 40일을 금식했으니까 굶주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경험해 봤으니까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온다. 실제로 그랬어요. 예수님이 물고기 5마리 보리떡, 물고기 5마리가 아니라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다 먹이고도 12광줄이 넘게 거두었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그리고 산에 혼자 올라가서 기도하셨지요.
그날 밤에 폭풍이 불어왔습니다. 제자들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고 건너편에 가셨는데 그 다음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어디 계셨습니까? 우리가 한참을 찾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나를 찾은 것이 아니라 먹었기 때문에, 떡을 먹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찾은 것 아니냐. 먹여주면 일단 사람들이 모일 수 있어요. 모아놓은 다음에 말씀을 전한다? 그런데 말씀을 안 들어요. 우리 옛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연불에는 관심이 없고 잿밥에만 관심이 가 있다. 그렇습니다. 돌로 떡을 만드는 것 예수님이 할 수 없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는 자의 시험을 물리친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복을 찾습니다. 물질의 복을 찾고 건강의 복을 추구하고 자녀들의 복, 평안한 복.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복 중에는 반드시 받아야 하는 복이 있고 안 받아도 되는 복이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그런 복이 있어요. 이 복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날 더 깊이 우리가 많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진짜 받아야 할 복이 무엇이고 신앙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 그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음 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눌 것이니까 복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다 모시고 오도록 하세요. 주변에 나는 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같이 모시고 오면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무엇을 찾아야 되느냐, 왜 교회에 와야 되고 왜 예수님을 믿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보면 예수님이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람이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하신 이유는 교회를 세우시는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복이 아니라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생명을 주시려고 은혜의 통로로 세우신 것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찾아야 되는 것, 교회에 오는 목적,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바로 이 생명의 복음에 있어요. 이 생명의 복음을 듣지 못하면, 생명의 복음을 찾지 못하면 교회에 오는 가장 본질적인 목적을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왜 예수님을 믿는지 그 근본적인 목적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데서 헤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유혹하는 자의 시험을 받았을 때 하신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가 오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본문 말씀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이 신앙생활,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이 최우선이요 가장 소중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또한 그 은혜를 체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복음을 찾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은 그런 갈급함으로 생명의 복음을 사모해야 됩니다. 영혼의 양식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영혼의 양식, 생명의 복음을 찾지 않고 육신의 빵을 찾으려고 하니까 열심히 찾는 것 같은데, 열심히 무엇인가 하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영혼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찾아서 영적으로 건강해지면 육신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모든 것을. 한두 가지 더해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문제를 가지고 너희가 고민하는데 그것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생명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열심히 순종을 해라. 그러면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하는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습니까? 더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육신의 빵을 찾는 곳이 아닙니다. 물질의 부유함을 찾는 곳이 아닙니다. 건강을 찾는 곳도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찾는 곳입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이 생명의 복음, 영혼의 양식을 찾아야 됩니다. 이 생명의 복음, 죽음의 잠에 빠져 있던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살게 되는 이 복음, 이 복음으로 새 생명을 얻은 사람과 새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살아가는 방식이 다릅니다.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날마다 천국의 행복을 누리면서 기쁘게 찬송 부르며 감사하며 살지만, 새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 복음을 듣기는 들었는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힘들고요, 산 넘어 산이고 물 건너 더 큰 물을 만나는 환난 속에서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 지옥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순간 잠깐 즐거웠던 것 같지만 더 큰 한숨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복음을 듣기는 들었는데 받아 누리지를 못하니까 그들의 삶을 보면 풍기는 냄새가 달라요. 며칠 전에 집에서 나오느라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엘리베이터 안에 이상한 냄새가 가득합니다. 아마도 누군가가 자기가 먹은 게 무엇인지 잊어버려서 그걸 확인하고 싶었나 봐요. 뱃속에 들어있는 게 뭔가 확인하고 싶어서 다 꺼내봤는지 아주 고약한 냄새가 엘리베이터에 가득해요. 근데 그런 냄새를 아침에 맡으면은요, 하루 종일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영 안 좋아. 어딘지 모르게 찜찜하고 냄새가 몸에 배는 것 같기도 하고 영 기분이 안 좋아. 냄새 중에는 좋은 냄새가 있고요, 나쁜 냄새가 있습니다. 아무리 맡아도 또 맡고 싶은 그런 냄새가 좋은 냄새입니다. 이 좋은 냄새를 맡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사람도요, 냄새가 있습니다. 행복한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울한 냄새, 어두운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보면 좋은 냄새,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만 만나면 괜히 기분이 좋아져요. 마음이 무겁고 어둡고 힘들고 고민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그분만 만나서 잠깐만 대화를 나누다 보면 평안해져요. 기쁨이 생겨요. 이게 좋은 냄새를 풍기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만났는데 5분도 못 가서 나도 우울해지고요, 힘들어지고요, 힘이 쭉 빠지고요, 괜히 나도 무겁고 인생이 사는 게 힘들어지고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나쁜 냄새, 어두운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냄새는 희생과 헌신과 사랑과 순종의 냄새입니다. 제 후배 목사님 중에 정말 행복하게 사는 목사님이 있어요. 얼마나 재밌게 사는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자네는 밖에 나와서만 일어나? 집에서도 그러나? 피식하고 웃어요. 그냥.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말을 안 하는데 우연히 그 목사님 아들을 만났어요.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 올해 2학년이 되는 거예요. 찬양이보다 한 살 아래에. 물어봤습니다. 야, 너네 엄마랑 아빠랑 집에서 가끔 안 싸우고 그러냐? 그랬더니 피식 웃더니 왜 그러세요? 아니, 궁금해서 그런다. 나와서 하도 너 얼마나 사이좋게 지내는지 셈이 나서 그런다. 그랬더니 아유, 말도 마세요. 집에서요, 제가 신경질이 나요. 왜 신경질이 나냐? 둘이 너무 재밌게 놀아서 신경질이 난대요, 자기가.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살아요. 또 한번 물어봤습니다. 자네는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나?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 집에 이제 자녀가 둘이에요. 위에가 딸이고 둘째가 이제 아들인데, 큰 딸이, 위에 딸이 한 8살쯤 되었을 때 무지하게 심하게 다퉜답니다. 집에서. 한참 언성이 높아가고 소리를 지르고 이제 뭐 막말이 나오고 막 그러는데, 막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딸이, 8살쯤 된 딸이 물끄러미 엄마 아빠를 바라보더니 하는 말이, 엄마 아빠 이리 좀 와봐. 여기 좀 앉아봐. 그러더니 양쪽에 이 딸이 가운데 앉아가지고 엄마 아빠 손을 딱 잡더니 하는 말이, 우리 좀 사이좋게 좀 살아보자. 이러라고 결혼했냐? 할 말이 없어서 아이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는데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아니 엄마 아빠야 뭐 그렇다고 쳐도 나는 무슨 죄야? 가운데 껴서 난 뭐가 되는 거야? 이 아이의 맑은 눈앞에서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부가 합의를 했답니다.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무조건 웃자. 그게 합의사항이래요. 속상한 일이 있으면 무조건 웃자.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웃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왜 웃었어요? 화가 나니까 웃은 거예요. 속상하니까 웃은 거예요. 짜증이 나니까 웃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웃다가 보니까 진짜 행복해지더랍니다. 속이 상해도 웃고, 화가 나도 웃고, 상대방에게 불평하는 마음이 생겨도 웃고, 그냥 웃다 보니까 진짜 행복해지더라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기쁨이 넘치더라는 거예요.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구나. 그래서 지금은 정말로 감사하면서 웃으면서 살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진짜 행복은 돈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듣고 기꺼이 즐겁게 순종할 때, 부족한 나에게 하나님이 또 말씀해 주시는구나 감사함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신앙 고백 위에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무엇을 찾아야 되는지, 영원한 생명을 찾은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천국의 행복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풍성하게 누리는 여러분 모두의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